안녕하세요. 하느님의 생수 채널 손선남 바르바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반갑게 맞아주는 어느 마을에 가서 마음을 열고 사랑으로 사람들을 반겨주면 하느님께서 보상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럼 예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이곳에서 머물 예정이십니까? 요한이 물었다. 요한은 이렇듯 고요한 정경 속에 있는 것을 좋아한다. 아니다, 요한. 할 일이 많아서 떠나야 해. 알겠습니다, 주님. 하고 대답하는 요한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내가 잘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도 요한의 그런 순명을 지니고 있었으면 싶었다. 그것은 나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온 순명이 아니고 나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 순명이었기 때문이다. 떠나기 전에 우선 식사부터 할까? 나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도 금식하느라고 배가 고플 테니 말이다. 잠시 후에 우리는 모두 앉아서 맛있게 아침 식사를 했다. 유다가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태연하게 말했다. 금식 후에 먹으니 좋군. 입맛이 더 난단 말이야. 주위 사람들을 속일 뿐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유다를 보고 마음이 아팠다. 식사를 마치고 떠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작은 야고보가 나에게 와서 말했다. 주님, 저는 이 장소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곳에서 했던 제 기도가 제 마음에 사랑을 가득 채워준 것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야고보, 네가 기도하는 동안 네 마음에 사랑을 가득 채워주신 분은 하느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네가 어떤 장소에서 기도하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도 잊지 마라. 네가 진심으로 기도한다면 하느님께서는 언제든지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몇 시간이 지난 후 우리는 어느 작은 마을로 들어갔다. 그 마을에는 40여 가구가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많은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를 환영해 주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원로 중 한 사람이 반갑게 인사를 했다. 고맙습니다. 이곳에 와서 여러분을 만나니 반갑습니다. 내가 응답했다. 서로 소개가 끝난 후에 베드로가 그 원로에게 물었다. 이곳엔 회당이 있습니까? 아니요. 회당에 가려면 이웃 동네로 가야 합니다. 여기서 2시간 정도 걸리는 곳이에요. 원로가 친절하게 알려주었다. 뒤늦게 와서 대화에 끼어든 안드레아가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서 하느님을 찬미하고 기도합니까? 자, 자기 집에서 하거나 동네 한가운데에서 합니다. 그런 다음 원로가 크게 말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으시면 동네 한가운데로 가십시다. 우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외부인들과 같이 기도하기는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사람들이 우리를 동네 한가운데로 안내했다. 가는 동안에 어린아이들이 내 손에 매달려 그네를 탔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을 때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다. 나는 낮은 벽 위에 올라가서 말했다. 우리 모두 하느님께 기도합시다. 하느님께 마음을 열어드리고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느님의 온화하신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어 하느님 앞에 모여 있으니 우리의 기도로서 기쁜 축하연을 벌립시다. 그리고 내려와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동네 사람들이 기쁜 목소리로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리게 되자 온 사방에 사랑이 넘쳐 흘러서 손에 잡힐 듯 했다. 기도가 끝났을 때 원로가 나에게 와서 말했다. 우리에게 이토록 거룩한 분을 보내주신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음식과 음료수를 가지고 올 터이니 함께 식사를 나누기로 합시다. 외부인들과 같이 기도드릴 수 있는 기회가 그리 흔치 않거든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인이 아니고 친구들입니다. 내가 다정하게 말했다.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제자들 중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청했다.
오, 당신은 랍비이십니까? 마을 원로가 놀라서 물었다. 그렇습니다. 나는 나입니다. 그런 줄 알았으면 환영식을 좀 더 크게 해드렸어야 하는 건데, 죄송합니다. 당황해하며 그 원로가 말했다. 이보다 더 극진한 환영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나에게 마음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그것뿐입니다. 나는 낮은 벽 위로 다시 올라가서 설교를 시작했다. 이 동네에 사는 여러분은 낯선 우리를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에게 남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가족이 되어주며 사랑으로 대해주기를 바라십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열고 사랑으로 반겨주면 여러분은 하느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사랑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과 친구와 가족을 반겨줄 뿐 아니라 여러분의 원수도 반겨주어야 합니다. 친한 사람에게 베푸는 그런 사랑으로 원수도 반겨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원수를 반겨주고 그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보여주면 원수가 친구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만 하느님께서 사랑으로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원수들도 똑같은 사랑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느님께는 모든 사람들이 동등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기가 어려울 때 이것을 생각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수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때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더욱 많이 부어주시며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때 제커리의 외침이 들렸다. 그 말씀은 사실입니다. 저는 로마인들을 증오했었는데 주님의 도움으로 로마인 한 사람을 사귀게 되었거든요. 이제 저는 어떤 로마인도 더 이상 미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을 사랑하게 되었고 마음의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이렇게 마음의 행복을 느껴본 적이 이전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 가슴에 증오를 품고 있으면 사는 것이 비참해집니다. 가슴에 사랑을 품고 있으면 자연히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제커리의 말에 동의를 표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마을 원로가 말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실입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은 마을에 오는 사람이 누구든지 무엇을 하는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환영하기로 오래전에 결정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 마을은 언제나 평화로웠습니다. 로마인들까지도 저희들을 귀찮게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음식이 왔습니다. 유다가 흥분하여 소리쳤다. 그는 우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당장 필요한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 자, 그럼 식사를 합시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서 지내시겠다면 잠잘 곳을 마련하겠습니다. 원로는 진심으로 우리에게 음식을 권했다. 기쁘게 묵었다가 가겠습니다. 나는 원로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누구든지 나를 초대해 준다면 어디든지 가서 기쁘게 머물 것을 생각했다. 나를 초대만 해 준다면 나는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을 품고 행복하고 기쁘게 사시는 분들 되시길 빕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